안녕하십니까. 저는 KDM 실천신학 분야를 강의하는 강사 송성규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실천신학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실천신학 분야는 광범위해서 설교학, 교육학, 예배학, 또 목회학, 사역학, 신방학, 상담학, 교회 행정학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목회학과 설교학 그리고 예배학을 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에는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목회학의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 그리고 목회의 4대 본질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회학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어원적 배경이 있습니다. 목회학의 어원은 목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명칭은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목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예라고 하는 이 목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포이맨 역시 목자입니다. 이러한 어원적을 목자를 어원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축을 비옥한 목초지로 몰고 가는 일, 인도죠. 인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에게 물과 꼴을 먹이는 일, 양육을 볼 수 있습니다. 양육. 세 번째는 가축을 또 짐승과 도둑대로부터 지키는 일, 보호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회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운명 직전에 또 다윗은 시편에서 아삽도 그의 노래 중에서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목사들은 교회 양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목회학의 성경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족장 전후 시대, 또 사사 시대, 선지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전후 시대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족장, 또 모세, 여호수아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족장을 이끌고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등이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시대는 백성들이 조언을 받기 위하여 선지자, 예견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개인 문제에서 국가의 장래 문제까지 관여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 히스기야에게서 이 이사야는 아주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 시대를 보겠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엘리사가 영도했습니다. 이런 선지 학교는 실상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되던데 전문성을 타고 목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 나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오늘날로 하면
신학대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 이후 시대는 불성실한 거짓 목자와 신실한 충성의 목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의 경우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사망 없는 이기심의 목자는 양들을 강탈했고 무시했고 짓밟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들은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목자의 사명의 규정성이 나타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목회를 하기보다 인본주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좀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배경을 잘 살펴서 정말 어떤 것이 진실된 목자이고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양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와 또 사도 시대 그리고 교의사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참 목자상과 거짓 목자상이 있습니다. 참 목자상은 초원을 소유한 목자, 그리고 자기 양을 아는 목자, 양의 문이 되는 목자, 생명을 풍성히 하는 목자, 앞서 행하는 목자,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목자, 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지키는 목자.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에 그 양들을 끝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목자상이었습니다. 그 목자상을 참 목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싹군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목사입니다. 자, 그럼 목자로서 예수님을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사랑의 힘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끌고 설득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이나 요한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죄를 구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구원에 이르는 참 목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혼의 구주인 동시에 육체의 불행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이나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육체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양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 그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싹군이라고 했습니다.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라고 했고 살인자, 도망치는 자, 소경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거짓 목자들을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참 목자가 돼서 사랑의 힘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일에 앞서는, 영혼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대는 왜 와서는 베드로가 그 목자의 어떤 리더자로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목자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낙심했으나 예수님께서 재임명해 주셨습니다. 목자로서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로서 또 다른 목자를 권면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예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무수한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자상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의 목자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조직교회의 목회학을 수립하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가르친 참 목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목회자상, 오늘 또 바울의 목회자상,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상입니다. 교의사 시대, 초기 교부 시대는 이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전무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는 교황의 모든 것이 성립이 돼서 교황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봉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목회학이 나와서 각 신학대학마다 여러 강사님들,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좋은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현대에 와서도 인본주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고 신본주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 인본주의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신본주의 목회를 가르치는 목회학 교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인본주의 목회는 오래 못 갑니다. 설사 많은 성도가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몰려왔다 해도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본주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본주의 목회를 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참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목회신학의 그 학술적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목회에 관한 새 책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쭈빙글리가 쓴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칼빈이 쓴 영혼의 병에 대한 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17세기 리차드 백스터가 쓴 개혁교회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을 주로 많이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장복 교수가 쓴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로 많이 보면서 목회에 참고하고 있고, 오성춘 박사가 쓴 목회 상담학도 많이 참고해서 목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회를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론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도 중요하지만 이 실천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깨닫고 이 실천신학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목회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양들이 정말 행복하고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 교회는
지점이고 또 우리 가정은 분점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 교회는 지점이고 가정은 분점이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신뢰받는 목회자. 오늘 이게 바로 목회학을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목회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위함이다. 바른 교훈.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왜 잘못되어 가느냐?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회 신학의 목적은 바른 윤리 생활을 위함이다. 바른 윤리 생활. 신행 일치의 삶, 그리고 개인과 회중, 가정, 사회와의 관계, 이런 또 교회가 법을 어기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권징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신학의 목적은 바른 행정을 위한 행정을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예배에 대한 지침, 또 여러 가지 목회자의 자질이나 또 목회자의 그 가정생활, 또 목회자의 언어, 목회자의 그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과 바른 윤리생활과 바른 행정을 위해서 이 목회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라는 것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신학의 4대 본질이 있습니다. 목회신학의 4대 본질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봉사의 직무. 목회학의 본질은 직무의 봉사입니다. 봉사란 먼저 속에서 신실하게 일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 목회신학의 또 하나의 본질은 예배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직무요, 공적으로 사랑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또 목회신학의 4대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수종드는 직무입니다. 수종은 노를 젓는다는 뜻이고 교회는 신령한 방조요, 주님은 선장, 목사는 그 안에서 노를 젓는 자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거 있죠? 머슴 목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목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좌우명이 아사주생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 아사교생.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종드는 직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목회 신학의 4대 본질 중에 하나 네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 직무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목회신학의 4대 본질이 있는데 봉사의 직무, 예배의 직무, 수종드는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 꼭 기억하시고 또 목회신학의 아주 중요성을 약술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대상의 과제가 구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하보다 귀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회신학의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독특하다. 말하자면 죄로 인한 또 질병 치료함에 있고 죄로 인한 병적 상대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억눌린 자를,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신학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너무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이 목회신학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서신에 나타난 다른 교훈의 정의, 내용, 특색, 종말 또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면 다른 교훈의 정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구원파로 인하여 참 나라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구원파뿐입니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지금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합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목회자가 분별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자, 목회서신에 나타난 다른 교훈의 내용을 보면은 이행득구주의, 거노스의주의라는 거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된 또 이론, 금욕주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른 교훈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의 특색을 보면 평화를 깨트립니다. 양심이 부패하고 그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믿음에서 파손되고 사역의 선생이 되고 바른 교훈을 썩게 하고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않게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참된 진리를 상품화하고 실패론적 무신론자들, 퇴색적인 무신론자들을 양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단들이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 이단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교만합니다. 어리석은 또 유혹과 어리석고 무지한 또 마음이 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무너뜨리게 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자들의 종말은 어떠냐? 그들은 결국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 내어준 자다. 저의 어리석음을 마침내 드러내고 만다.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고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 된다. 결국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고륙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어서 빼내야 됩니다. 어서 그들을 살려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목표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자에 대한 태도, 적극적인 태도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자를 피해야 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떠나야 되고 배교자에게서 돌아서야 되고 이단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는 상대를 하지 않기를 지도합니다. 이유는 그 이단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레파토리로 공격하기 때문에 일반 초신자들은 그 말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오가 생기고
또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단자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직의 7대 기본 특성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목사직의 7대 특성이요. 목사직은 첫 번째,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다.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다. 두 번째, 목사직은 하나님 소명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사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목사직은 사명에 대한 임직이다. 사명의식. 그렇죠.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식. 또 목사직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네 번째. 목사직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주고 또 화해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목사직의 귀중한 특성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목사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예수를 보여주고 또 예수를 믿도록 알려주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목사직은 말씀과 성령의 도구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사직은 전인과 관계한다. 생명, 출생, 성장, 직업, 결혼, 질병, 사별 등 전 생애를 관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 목양관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목사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목사님 와서 또 예배 드립니다. 내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합니다. 또 내가 성인이 되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100일 때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돌잔치에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 또 목사님이 주례해주고 마침내 내가 이제 장례 임종할 때 그 목사님이 나를 장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생의 전반의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인관계. 그래서 출생, 성장, 직업, 결혼, 질병, 사별 등 전 생애를 관계하기 때문에 목사직은 아주 중요하며 그런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정리해 봅니다. 목사직의 7대 특성이 있는데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초. 내가 내 마음대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불렀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사직은 사명에 대한 임직이다. 사명. 사명 없이 목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 또 목사직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목사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고 목사직은 말씀과 성령의 도구이고 목사직은 전인과 관계하는 사역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직에 3대 자질이 있는데 이 3대 자질은 영적 자질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 권면과 책망이 있는 자, 근신하는 자, 거룩한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아담한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유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급히 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선을 좋아하고 의로운 자, 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절제하고 관용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자질이 있습니다. 먼저 학문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학을 전수해야 되고 임직 후에도 계속 배워야 되고 평생 교육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바쁜 중에도 늘 이렇게 KDM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매주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것을 또 교회에 가서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세 번째 자질은 건강의 자질입니다. 목사가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주께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선천적인 질환이나 불구가 아닌 자가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피택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쨌든 목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자질, 지적 자질, 건강 자질,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3대 자질을 잘 살펴서 영적 자질, 지적 자질, 건강 자질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예배는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한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쁨의 예배,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질서와 규모가 있는 예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공동연합 예배, 이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또 예배학 시간에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또 목사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약술해 보는데요. 목사의 설교 사역이 아주 중요하죠. 목회의 절반은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먼저 목사와 설교는 선포 사역이다. 설교는 선포 사역이다. 왕의 사자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설교는 기쁜 소식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설교는 살아있는 인격적 대화 사역이다. 말을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설교. 또 설교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설교는 예언 사역이고 설교는 생명에 호소하는 권면 사역이고 설교는 증거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말로써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져야 되고 이 설교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건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성령의 기도, 신방도 성령의 신방을 해야 되지만 설교는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왜 이렇게 설교자들이 지치고 무기력한 설교를 합니까? 성령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게 돼 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터치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설교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하도록. 사실 목회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숙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다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학은 또 설교학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교학 시간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 사역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실천신학에게는 설교학이 있고 교육학이 있고 또 예배학이 있고 목회학, 사역학, 신방학, 상담학, 교회행정학 아주 이 중요한 실천신학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번 학기에 목회학과 설교학, 예배학을 좀 중점으로 강의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목회학을 강의했습니다. 목회학의 역사적 배경과 또 성경적 배경 그리고 목회의 4대 본질 또 아울러서 목회자의 자질 또 목회신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첫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